말씀 우리가 교회 2025년 연절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지켜졌냐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관계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이 칠판이 이거 사역자들이 나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이게 뭐가 부러졌네. 좀 고쳐줘요. 요걸 제가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른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들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었다. 즉 언약이라고.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에 무슨 언약을 얘기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즉 그 행위를 지켜내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 관계가 깨져버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세상은 모두 다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왜? 그 지옥 가게 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도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또 체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언약. 즉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초청하셨죠. 자, 너희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제발 예수 믿고 돌아오라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아니 지금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마치 임금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그 잔치에 초대했어요. 자, 이제 죄 있는 자들이든 없는 자는 다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먹어라, 제발 와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의 언약, 즉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선택한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안 가려는 거야. 나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나도 하나님을 구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아오셔야 되는 게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즉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랜섬이라고 해요. 랜섬. 속량.
나를 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지고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우리 모두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 하냐?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를, 시체를 피로 샀다는 거예요. 나를, 시체를 피로 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체로 죽은 나를 영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감각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도 없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죄만 짓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체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나를 피로 값을 치르고 그 시체와 같은 나를 샀대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랜섬. 예수님 피로 나를 사셨대요. 그래서 그 시체 같은 나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같이 못을 박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나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와서 나를 구원하셨대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오지 않아 다 죽고 말았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시체 같은 나를 사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놓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죽은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는데, 이게 평생의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게 뭐냐면 그 평생의 성장의 기회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계속 눈 가려져 있는 채로 살아가고 누구는 눈이 열린 채로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른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늘 좀 도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끝나는 날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서 계실 텐데, 그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그분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을 못 찾아본 것만큼 아쉬운 게 있을까요? 분명히 삶이 끝나는 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또한 살아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으면 내 인생길은 방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게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양반 진짜 살아있었네. 여러분, 좀 우리 영적 형편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하, 어른들이나 청년이나 왜 안 가지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죽어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날 줄 알면서 여기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짓눌러가지고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고, 마땅히 불러야 될 하나님을 못 부르게 만들고,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게 하셨지만 또한 그 죄의 지배,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진 눈, 가려진 귀, 가려진 마음의 상태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영원히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행위 언약이 이제 관계로 설정이 됐죠. 선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됐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제 그 교회를 나중에 지향하게 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치 빈 땅에 뭐든지 심겨지면 자라나 열매를 거두는 이 모든 것이 옥토. 그래서 이때는 문화적 사명만이 필요했어요. 문화적 사명. 문화적 사명, 즉 자기만의 역할과 자기만의, 이때는 문화적 사명, 이 문화적 사명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역할, 자기만의 분량, 어느 시대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때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자기 분량에 따른, 자기 분량이라는 말은 나는 인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잘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할 수 없기에 반드시 그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자기 역할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 문화적 사명, 자기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기술로, 어떤 이 인류 사회를 만들어 갈까? 지금 세상이 발전했던 그 모든 영역의 문화적 사명이 바로 이 모든 사람, 잉태와 해산의 원리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문화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량과 자기 역할만 알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이제 옥토에 뭔가 심겨져서 열매를 거니는 이 문화적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이 가시떨기와 엉겅기 같은 원하지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자라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릇 안에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이것이다라고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의 상태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담겨지는 복음적 사명이 필요하게 됐어요. 복음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 더러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깨끗해져야 쓰임받는, 즉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이 깨끗한 땅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내 역할, 나의 기능, 나를 통해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 문화적 사명이, 복음적 사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걸어가는 이 길은 평생 나만이 걸어가는 길이 맞을까요? 과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런 직종에서 이런 일을 평생 하며 사는 걸까요? 혹시 직장이 정한 시간 안에 일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업에서, 사업에서 55세, 60세, 65세 일하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 교회 섬기는 건 망하는 짓입니다. 내 평생이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깨끗해지면, 즉 예수 음성 들을 줄 알고 예수 따를 줄 알고 예수와 동행할 줄 알며 예수 그분 음성을 식별할 줄 알면 나란 인생에 예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되셔서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져 직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게 하실 때, 마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처럼, 모래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음성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예수 한번 따라보지 못한 채 세상 나가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세워본들, 민족을 세워본들, 대통령이 되본들 역할이 좋겠죠. 하지만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 잘 믿고 거룩한 백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잘 믿고 세상 나가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나는 인생에 나만이 발견해야 될 나의 가치, 난 뭘 잘하는 걸까요? 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그 나만의 역할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한 길이 되시잖아요. 길.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대요. 그래서 예수 관계 중심,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 관계 중심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될 때,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나도 자라고 연결되고 결합된 옆에 지체도 같이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예수 따르는 예수 제자,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이 복음적 사명, 예수 복음,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이것이 우선되고 이것이 우선될 때 반드시 그 사람만의 문화적 사명,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영광을 돌릴지가 나타나죠. 근데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늘 언젠가는 때 되면 들리겠지, 때 되면 믿어지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요것만 계속,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해.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도 알고 싶어요, 예수님도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느끼고 싶어요, 이런 건 기도 안 하고 맨날 꿈이 뭐고 비전이 뭐고 또 뭐 배우자고 저거 뭐 이런. 그리고 또 이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땐 좋다고 또 얼굴 어떻게 생기면 좋겠고 스펙이 어떠면 좋겠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한 대로 결혼됐다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내 기도 괜히 해가지고 그 기도대로 돼가지고 인간이 기도된 대로만 산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네. 얼마나 후회하는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괜히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성품은 이렇게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제일 싫대, 그게 제일 꼴보기 싫대. 지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오늘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화적 사명은 복음적 사명이 확실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대요. 만남이 생긴대, 길이 열린대, 하나님이 더 인도하고 싶어 한대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 이쪽으로 한번 가볼래? 저기를 한번 감당해 볼래? 이런 사람 한번 만나볼래? 이런 일 한번 꿈꿔볼래? 이런 일 한번 계획해볼래? 하나님 저는 그건 할 줄 몰라요. 그냥 예수님만 좋아할래. 아니야, 가야 돼. 그게 오늘 우리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더 행복해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목자 대신 예수님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는데 자꾸만 나를 이렇게 뭔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나 주님 이거 과연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예배를 더 놓치고 기도를 더 놓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자꾸 가자 해서 갔더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셔서 뭔가 일이 나타났을 때 저는 주님 기다린 것밖에 없고 주님 사모한 것밖에 없고 주님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자꾸만 뭘 더 맛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내 인생을 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에티오피아 가게 된 이유를 동현이 기억나나? 네 기억 안 난다고 내가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억나나? 니 좀 애매하다 답이. 이게 뭐고 이게. 에티오피아 내가 선교 가게 된 계기 얘기한 거 기억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현이 저 정도면 나머지는 더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한 3년 전부터 에티오피아 선교지를 소개한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13시간 40분. 아마 전 세계에서 한 3위 안에 드는 최장거리예요. 제가 제일 긴 거 타봤거든요. 그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라는 수도에서 LA로 가는 비행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 왔다. 2015년에 그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그 우간다에서 아디스 아바바 가서 아디스 아바바에서 직항으로 논스톱으로 16시간 40분. 진짜 천국 가고 싶었어요.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여기는 땅보다 하늘이 가까우니 그냥 하늘로 그냥.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참 뭐 교회 사고 이럴 때 제가 뭐 4시간 5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는데 그때 비행기 타가지고 세상에 7시간을 잤어. 와, 얼마나 개운한지. 완전 기절하다시피 해서 7시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8시간 남았어.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승무원이 깨우더만 이게 계속 쳐진다고 무조건 일어나야 된대. 그래서 의무적으로 10분 이상 운동하고 다시 앉으라 그러더라고. 그만큼. 근데 어쨌든 그 에티오피아를 아디스아바바 그 에티오피아를 3년 전에 제게 소개하셨는데 그분이 워낙 선교를 잘 감당하고 계셔서 후원자로도 또 잘 역할을 하고 계셔서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사실 그냥 잘 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그걸 에티오피아를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기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3번 해마다 그 얘기를, 에티오피아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이걸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어떤 항상 하나님께 키를 맡겨드려야 되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에티오피아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를 저에게 붙여주시면 에티오피아 선교 가라는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후원 금액을 얼마로 하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재정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제가 우리 교인들 아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재정 말고 제3의 후원자를 통해 500만 원 이상을 주시면, 왜냐하면 그 에티오피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식량이 못 먹어서 어려운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 식량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제 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500만 원 이상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교회 돈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에티오피아 가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때 한 번 기도했나? 그런 건 2번, 3번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어느 외부 모임에 갔다가 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작년 전도 축제 6월 첫째 주일날 제가 전도 그 축제일 초청 카드하고 그다음에 그냥 카드만 보내기 그래서 이제 홍삼 이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못 왔던 게 미안했던지 모임에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보고 그때 못 온 것에 대한 그 미안한 그 표정을 역력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잘 지내시냐고 더 잘해드리고 목사님 그때 초청해줘 괜찮다고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이랬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목사님 혹시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 교회로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교회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정보를 드릴 테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서서 과연 얼마를 할까? 이걸 물어보질 못하겠는 거야. 그 관계가 없는데 얼마 할 겁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이렇게 저한테 후원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장로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얼마 하는지. 근데 교회도 안 되는 그분이 1,000만 원을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보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긴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잘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 후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를 이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수목금인가 3일 동안 신학생들 강의를 8시간씩 24시간을 잡아놓고 저녁에 집회를 매일 저녁에 집회를 3번 영어로 정말 충청도 와서 배운 거는 충청도 말밖에 없는데 영어로 주님이 다음 주에 방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도 방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분명한 시작점과 과정과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한 번도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지, 또한 그 필요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 그런 게 해결이 되게 하시는지. 재밌는 말씀 하나 가르쳐줘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인들의 재물을 쌓아두셨다가 의인들한테 필요한 날 갖다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돈만 쌓아놨다가 갑자기 비명 행사해버리면 돈 못 써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의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문화적 사명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사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이 열매가 이 복음적 사명과 직결되는 거죠. 즉 복음적 사명,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니까 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문화적 사명이 더 잘 감당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감당되게 하셨을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만나고, 야,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 직업의 난제를, 이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냐라고 물을 때,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타났냐 물을 때 저와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직장의 일터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고. 그 순간에 문화적 사명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교회를 세우는 열매로 다 기속되게 됩니다. 모든 직업과 일터의 최종적인 열매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문화적 사명의 열매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되죠. 교회를 통해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여 자신의 어떤 이성과, 즉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 태어난 모든 새 생명이 교회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여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를 낳게 됩니다. 교회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갈지는 하나님 알고 계신데, 첫 단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평생 문화적 사명은 늘 오리무중입니다. 일용할 양식 해결 수준도 안 될 겁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창조 때의 그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그 문화적 사명이 이제 여전히 우리 이 땅에도 유효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 이 복음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듣고자 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면 그때 나의 문화적 사명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아멘.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 열매가 다시 복음적 사명의 자리에서 더 예수님 사모하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아멘. 예수님을 기대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물으신다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내 삶이 사라지고, 통장에 돈이 없는데 꿈을 꿀 수가 있고, 통장에 돈이 없는데 꿈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니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 통장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멘. 내 가진 것이 없는 게 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가장 멋진 보화와 보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 해외 나갈 때 비행기 값 이런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왜? 무료로 막 다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부터 주님 사랑하고 나부터 교회 사랑하고 나부터, 여러분께만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100%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손길을 통해 제 삶을 채우실지 모르나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담임 목사의 특권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해놓은 그 사례비를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해마다 저의 기쁨이에요. 저의 자랑이에요. 저의 행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벗고 다니기를 하겠어요? 못 먹고 다니기를 하겠어요?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죄송해. 정말 여러분 청년들 제발 저하고 신방을 할 때 한정식 이런 거 안 돼. 소문이 좀 났나 모르겠네. 담임 목사 입맛이 MZ라고. 소문이 좀 났나 모르겠네. 그런 거 좀 연구해서 어디 좀 맛있는 파스타집, 어디 괜찮은 떡볶이집. 물론 순대 무제한 이런 건 안 해. 옛날에 김성지 목사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더니 순대 무제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세상에 순대국을 5그릇씩 먹고 오더만. 아유, 야, 그 7,000원짜리를 5그릇 먹고 오면 그 사람이야 그게? 그 집은 망하는 거야. 다행이지 미국 갔기 때문에 그 집이 아직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제 삶의 기준, 사실 저는 적금도 안 듭니다. 사실 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실비보험 한국에 따고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실비보험 안 들게 해주세요. 제 건강을 위해 운동을 더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 실비보험 안 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들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자식 셋에 저까지 5명 실비보험 들려니까 그때 당시 최소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이야. 근데 한 달에 50만 원 잡고 1년이면 600만 원이야. 2년이면 1200이야. 그러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1200만 원을 내가 모아놓고 보험 대신 그걸 모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모아두지도 않지만.
나중에 실비보험 타봐야 그 1,000만 원, 1,200만 원 그 보험에서 받는 건데, 내가 내 돈 모아놓고 필요할 때 쓰면 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보험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어떤 물질을 주시든지 간에 그냥 흘러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답게 최선을 다해. 물론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그러나 제 인간적인 상식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도 1년에 1,200만 원이고,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모아도 1년에 1,200만 원이고 10년 가봐야 1억 2천이에요. 이자까지 1억 5천 잡읍시다. 그럼 2년이면 3억에서 4억인데 그 돈이 내 남은 3, 40년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그럼 그렇게 20년, 30년 매달 100만 원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흘러보내고 하나님께 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 미래를, 오늘 주신 은혜를 미래를 위해 다 까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 되어서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죽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인생 자체가 문화적 사명이 잘 감당되어져 봐.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즐거운데. 영어도 못하는데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 하잖아. 왜 이렇게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누가 못 듣겠나? 들어오면서 아멘 하지 마라 그랬지, 누가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마치 반석 위에 먼저 서야 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와 같은 것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인생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줄 알고 인생을 그 예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만약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음성을 기다리는데 잘 안 들리고 분별이 안 되더라도 그 분별이 안 되고 안 되는 그 시간이 기도와 예배를 예수님이 헛되게 만드실까요? 헛되게 만드실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안 들린다고 해서 지금 그 찾은 그 기도와 예배 자리가 예수님이 그거 헛되게 만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의 그 걸음도 내가 잘 듣지 못하고 잘 식별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안걸음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머지않은 그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음성이 들릴 때 지난날에 내가 듣지 못했던 그 걸음까지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적용을 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함께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함께 교회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그것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계획할 때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물질을 구별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도전한다면 나머지 여러분의 직장 일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첫 단추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은 다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교회가 첫 단추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주님 품에 안기게 됐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보다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또한 그 만난 교회가 내 생명보다 귀한 줄 알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몸된 그 한밭제일교회를 섬겼던 것이 가장 큰 사명과 업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